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성경책 뒤에도 지도가 있으신가요?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제가 각자 상황을 다 확인 있습니까? 예,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20장 1절부터 보면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지금 어디를 떠나느냐면은 에베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여러분 지도 가운데 보시면 아시아라는 지역에 서머나 아래에 있고 밀레도라는 위쪽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부터 이제 떠나서 어디를 가고자 하면은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배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터키의 서남쪽 지역이 험준한 산들이고 육로로 사람이 걸어가 봐야 하루 종일 걸어가도 100리 40km 정도 걸어가거든요. 근데 배를 타면 그거보다는 훨씬 빨리, 그때 당시로서는 배는 지금의 비행기와 같은 개념입니다.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배를 타는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지금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무슨 목적이냐 하면은 바로 각 교회에서 모은 연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교회마다 대표자들이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누구가, 어느 교회에서는 누구가 연보하는 과정을 아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회계장부 같은 것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얼마를 모금했다. 예를 들면 그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 연보에 동참했다. 성경은 거기까지 밝히지는 않지만 그 일을 증명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의 숫자가 꽤 여러 사람이 나왔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근데 여러분 지도에서요, 베레아라는 도시는 어디쯤에 있을까 하면요, 베레아는 요 가운데 있는 바다, 에게해라는 바다 왼쪽에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냐 쪽에 보면은 베레아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곳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고향에서 이미 한참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떠나시면, 집 떠나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여행이 뭐 3일, 5일 이 정도가 좋지 한 달, 두 달,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달 살이도 많이들 하지만은 불편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호텔 정해서 가서 자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가서 누구 집에 가서 잘지를 모릅니다.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모릅니다. 그런 여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그러면 오늘 이 긴 여행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고향을 한번 떠났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자, 4절 보십시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편안하게 배를 타지 못하고 배를 타지 못하고 먼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로서는 연세가 많은 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가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것도 똑같죠. 사람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이거 보고 여기 가서 밥 먹고, 그건 내 계획이지. 어르신들이나 혹은 아이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4절에 쭉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행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런 사람들, 저 서쪽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도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해서 연보를 책임지는 사람 아리스다고도 있고, 세군도도 있고, 더베 사람, 더베는 이 동쪽 이 디모데의 고향하고 가까운 곳 아닙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지금 이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쉬운 사람들입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 동참한 이 8명 되는 이 사람들, 여기에 이제 누가의 이름은 빠져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함께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육신도 피곤할 때가 있겠죠. 마음도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사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가정마다 우리 김종찬 목사님 찬양 집회할 때도 많은 분들이 집집마다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이 가까운 아파트들을 그렇게 또 본인 집 주변에서 그렇게 교회를 알려갔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모여서 되는 것입니다. 당장 효과는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분들의 이 발걸음이 결국은 정향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의 에베소의 빌립보에 계속해서 편지를 쓰게 될 것인데요.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런 이들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7년 됐습니다. 제가 주변의 교회들 보면은 10년 된 교회, 20년 된 교회, 70년, 100년이 넘은 교회들도 있는데요. 그 교회가 100년을 서 있었다는 것은 물론 그 안에 들어보면 우리가 이럴 때 싸우기도 했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혼자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들이 육로로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빙 돌아서 갑니다. 빙 돌아서 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각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서 이 사람이 디모데야, 이 사람이 누가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소개시키면서 믿음 안에 형제자매들을,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얼굴 한번, 지금이야 휴대폰 같은 것이 있지만 전화기가 있지만 그때는 얼굴 보는 것 말고는 서로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꺼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들을 둘러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 6절에 보면요,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낸다라는 말이 있는데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무교절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달력 기준으로 무교적 3일 뒤가 부활절입니다. 지금은 아직 부활절 예배가 자리 잡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할 때 너희도 함께 하자라는 의미 또한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이지만 드로아라는 동네가 나왔죠. 이 드로아 생각하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기억나야 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일정이 촉박해요. 어디 가서 어디까지 가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약속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일정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일은 어딘가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 집회에 참여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높은 곳에서 3층에서 계단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졌어요. 보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정을 택했기 때문에 한 청년이 살아나고 그 청년이 이후에 교회의 초대교회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낭비이고 아마 지금 이 길을 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때때로 우리가 배 타고 가면 참 편하게 예루살렘까지 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요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지금 내가 빙빙 돌아가고 있지? 실패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헛수고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는 결코 낭비나 실패나 헛수고는 없습니다. 교인들 기록된 카드를 제가 항상 연말이 되면 여러 번 봅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교회를 조금 다니시다가 떠나신 분들, 최근에 나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분들이 다 차곡차곡 잘 쌓이면 벌써 우리가 100명도 넘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런 조급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천천히 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도 이 다람쥐 이야기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람쥐가 여름에 이 도토리를 열심히 모읍니다. 제가 BBC 다큐멘터리인데 어제 다시 찾아보니까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람쥐가 얼마나 열심히 모으는지요. 가만히 지켜보면 다람쥐 저러다가 기절하겠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도토리가 보이면 그걸 물어다가 땅속에 집어넣고 이 방에 집어넣고 저 방에 집어넣고 수십 개의 방에 흩어놓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일했는데 몇 개 먹고는 못 찾아요. 방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람쥐는 당황했겠죠. 내가 도토리 많이 숨겨놨는데 어디 갔지 다? 그렇지만 그 도토리에서 참나무, 우리나라 산에도 참나무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산에 나무가 저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심은 게 아닙니다. 도토리들이 수고해서. 그래서 산에 가면 혹시 도토리 만나면 얘들아 고맙다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왜 올 한 해도 내가 원했던 대로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흘린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이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우리 오늘 44장의 찬양 가사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을, 이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데 배 타고 편안히 가는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대신에 아시아 지역을 둘러보며 드로아를 통과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두기고라는 한 청년을 살리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기꺼이 각자의 교회에서 한 연보를 맡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세워지고 교회가 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온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이 한 해를 지나며 감사하게 하시고 정의한교회가 참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처럼 먼 길을 떠나 고향을 떠나 기꺼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